네, 같이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의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입니다. 왜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절대 해결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내 모습,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예틀, 이게 언제 깨집니까? 예, 이 고백할 때 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의미를 잘 알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뭐 하는 곳이냐면요, 이 응답을 전달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교회 응답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응답을 누리셔야 되는지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그리스도의 이제 중요한 언약을 주셨냐면요, 현장 딱 가보시면요, 요 사탄이 이미 현장을 다 장악했어요. 목사님, 사탄이 눈에 안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게 물론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거의 거짓된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냐면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실체를 잘 안 드러냅니다. 이게 좀 이 사탄이 이제 직접 역사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는 데가 무속인 현장인데, 무속인 현장 가면 무속인들한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사탄이 나 사탄이다, 귀신이다, 악령이다 이렇게 안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조상신, 동자신, 내지는 뭔가 장군신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사탄은 절대로 자기의 실체를요 나 뭐다 라고 이렇게 잘 안 드러낸다니까요. 근데 드러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드러내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만 사탄이 누구다,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딱 가지고 현장에서 요 부분을 보게 되니까 진짜구나 라고 확인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요 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인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 요 사건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사탄이 딱 찾아와서 어떤 계략을 펼쳤습니까?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는, 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가 선악과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인간에게 뭘 갖고 왔냐면요, 요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지금도요 이게 그 인간을 딱 잡아갖고 어떻게 만드니까 거짓말을 해요. 이 마귀가요 인간에게 거짓말을 갖고 왔어요. 예, 거짓 메시지 여기 적어놨는데 거짓말을 갖고 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데 하나님을 누려 행복하다니까. 여러분 마음에 언제 평안이 온지 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 느껴지면 되게 많이 평안해져요. 전 옛날에 마음이 되게 불안했거든요. 왜 불안했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 함께 하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함께 한다는 잘 모르겠는 거 있죠. 왜냐면 하나님 함께 하는 말씀의 근원이 뭔지 모르니까 교회만 다닌 거죠. 마귀가 딱 와갖고 인간에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약속을 깨게 만들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거짓말로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산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앞에 결국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입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드려보는데, 좀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그러고요 이렇게 많이 얘기해보는데, 솔직히요 제가 저희 딸내미하고 이제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저희 딸내미가 이제 11살인데 주은이가 11살 됐는데 얘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로 언제 하냐, 지 목적이 있을 때 전화를 해. 지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딸내미한테 딱 전화할 때마다 그래요. 야 너무하지 않냐? 지금 저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너무하지 않냐? 왜요? 너 필요한 것만 있을 때 아빠 찾으면 그게 되겠냐? 제가 그러거든요. 네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찾지 말고 필요 없을 때도 찾아라. 필요 없을 때도 아빠 하고 와라.
필요 없을 때도 그래야 네가 진짜 제대로 아빠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니겠냐. 필요할 때는 오니까 물론 좋긴 한데 필요하지 않을 때도 아빠하고 올 줄 알아요. 어느 날 제가 저한테요 그냥 와갖고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같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달라고 다니는데 그냥 용돈 딱 꺼내서 딱 주고, 지나가다가 저는 딱 보면은 뭐 사 먹으라고 용돈 딱 주고 이러거든요. 왜요? 아빠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관계를 맺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근데 마귀는요, 마귀의 계략은 뭡니까? 마귀의 사역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지? 나는 어떻게 살면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온 천하를 꿰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제 유럽 있잖아요. 그 유럽은요 지금요 이제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그래 아직 좋은 나라예요. 왜냐면 애들이 마약은 안 하잖아요. 거기는요 중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마약 한대요. 그리고요 아예 나라에서요 마약 에어리어를 만들어놨어요. 왜냐, 에이즈 걸린 사람들 지네들끼리 주사기를 나눠갖고 막 마약 주사를 하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예 주사기 비치해놨어. 우리 홍창호 선교사님, 우리 독일 선교사님이 직접 마약 거리다 하고 알려주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청정구역 같지만 이제 홍대나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요 이제 마약 많이 들어와 있어요. 대학생들 중에 많습니다. 이제 아직 중고등학교 이제 그쪽에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갈 기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미 도박은 다 들어갔어요. 중고등학교 현장에 애들 스마트폰으로 있잖아요. 도박 다 합니다. 조금 타락된 어떤 현장에 있는 애들은요 수천만 원 도박. 제가 그런 랩런트 한 명 만났어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5천만 원 도박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이미 영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탁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게 얼마 전에 뉴스 못 보셨습니까? 군대에서 뭐 도박, 음란물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그런 게 탁 들어가기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잘하는 게 요 세 가지를 잘하는데, 특히 원리스, 어떤 원리스를 잘하냐? 하나님 모르게 하도록 만드는 원리스.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원리스라냐면요, 이제 3단체 여러분 아십니까? 유대인, 그리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여러분 이게 주로 미국과 유럽 쪽에 주로 있고 전 세계 다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하냐? 문화 막 이런 거 장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원리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요 자세히 보시면요 막 별별 것 다 있는데, 막 사실은 하나님만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하는데 하나 돼 있고요. 요즘 여러분 쓰고 있는 우리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뒤에, 문화 뒤에 제일 많이 이들이 활동합니다. 영화. 옛날에 제가 스티븐 스필버그를 되게 어렸을 때 되게 모르고 좋아했어요. 잘 몰랐을 때는 E.T. 하면서 이렇게 탁 하고, 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아했는데 어메이징 스토리 보면서 막 이렇게 떨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 완전히 하나님 반대되는 사상이. 근데 난 그게 엄청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게요 문화를 통해 들어오니까 그게 뭐 나쁘다 좋다 이거 모르고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이 뭐 저게 뭐 어떤 사상이 들어있다? 상관없어요. 문화는 그냥 돌아 버려요. 근데 얘네들이 요걸 가지고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경제 가지고 장난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또 뒤에 어떤 걸 뭐냐, 점점 이런 게 많아요. 통합 종교, 다원론, 모든 종교 다 똑같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 다 똑같고 다 비슷한 거야. 뭐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데 하나 돼갖고요 막 사람들 막 속이는 이런 이제 원리스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문화 가지고 파고들어요. 그러면서는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마귀가 10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너희 형제들 사이 이간질한대요. 다시 말하면 이 밤낮 없이 참소한다, 고소한다는 거예요. 자꾸요 분열시켜요. 다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교권이 들어오고 분열되게 만들어서 우리 교단 아니야 우리 좀 이익을 좀 건드려? 그러면 뭐야? 쟤 찍어버려. 그래서 원리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하나 돼서 사람을 속이고 어쩔 때는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그 사람들 파고들고 근데 그때 이용하는 게 요겁니다. 거짓 메시지. 사탄은요 지 안에 진리가 없다고 됐어요.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에 와갖고 그럴싸해 본 거 가지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착하면 된대요. 선행 착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행위하고 좀 노력해야 되지 않냐? 남 돕고 구제해야 되지 않냐? 좋아 보입니다. 맞아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이거 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거짓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종교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뭐 얘기해요? 요거 얘기해요. 여러분 요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남 돕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얼마나 착한 아이였냐면요. 지하철 타고 이렇게 눈 안 보이는 아저씨들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막 뭐 찬양 틀어놓고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안 주기 시작했는데 왜 그랬냐? 상기역에 옛날에 딱 내렸는데 상기역에 어떤 아저씨가 딱 같이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이거 툭툭 하는 아저씨였어요. 근데 내가 늘 보던 아저씨였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요 막대 있죠. 막대를 촥 접더라고. 딱 집어넣고 돈 촥 줬더니 뚜벅뚜벅 하더라니까요. 아 충격 먹었어요 그때. 아 짜가가 있구나 세상에. 다 진짜가 아니구나. 저는 다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좀 이게 진짜 같아 보이는 사람은요 지금도요 저 사람 진실하다 그러면요 돈 있는 거 다 빼다 줍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 마음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이런 거짓 메시지 사탄에게 완전 속아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요 그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대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 인간의 아름다운 거 요걸로 안 된대요. 왜요?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야 돼요. 요 문제 해결 받지 못하면요 절대 안 되는 게 절대 불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요 뭐라 했냐? 옛날에 성전에서 예배드렸잖아요. 성전이란 데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도를 폐하시기로 약속하시면서 뭘 얘기하셨냐? 교회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란 단어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 근데 이때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하 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언제 얘기했냐면은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베드로 말고 사람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하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뭐예요? 사회운동. 야 왕이 그러면 되냐? 너희들 죄짓고 그렇게 살면 되냐? 하고 막 꾸짖었어요. 그런 거 얘기하신 분. 또 엘리야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능력. 3년 6개월 또 비가 안 오고 하늘 불덩이 떨어지고 엄청 능력 가진 사람. 예수님은 능력 가진 분으로 봤어요. 맞죠? 예수님 능력 있죠? 그럼 어떨 때는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 막 너무 생각해주는. 맞죠? 근데 그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부분이 있었지만 그게 예수님 아니거든요. 선지자, 말씀 전달해주고 교훈 주시는 그런 분 같아 보였지만 그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요 얘기하고 연결됐어요. 인간이 어느 날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졌습니다. 어떤 죄?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죄 요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게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사람이 딱 보면은요 전부 다 누구 위해서 움직여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은요 이 사탄의 사역으로 인해서 나 중심, 완전 이익 중심, 성공 중심이 딱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사람 만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기당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여러분 이상하게 만들었다. 요것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친구한테 제가요 되게 아끼는 만화책을 빌려줬는데 그 당시 이제 제 나이 또래에 보면 좀 안 되는 장면이 몇 개 좀 들어있는 그런 만화책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 엄마가 그거를 딱 보더니 버려버렸어. 제가 되게 아끼는 거예요. 그 친구 집에 딱 갔더니 친구가 야 줘라 그랬더니 없대요. 뭔데? 그랬더니 엄마가 버렸다는 거야. 엄마가 버렸대. 그래서 야 나 너무 화가 났어.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너 네가 다시 사네. 응? 이거 내가 되게 아끼는 건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그걸 또 들었네. 또 그 집에 있다가 그 엄마가 딱 그러는 바람이면 그때부터 딱 가니까 사람들이 그때 좀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 아들인데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너무 얼굴 새빨개지고 창피해질 만큼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집에 나왔어요. 그 친구 집에 다시는 안 가게 됐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거 모르니까 창세기 3장 이런 거 모르니까 그 친구와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 만에 만났어. 20년 만에. 동창회 갔다가 만났는데 그때 이런 얘기 했죠. 야 그때 너랑 관계가 저 안 좋아졌던 거 별것도 아닌데 야 그랬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그때 당시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냐면 쟤랑 얼마나 단짝 친구였는지 계속 만났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에 딱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요 보통 여러 데 무너집니다. 사단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철저하게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내 이익을 누가 건드리는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등 돌려버리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게 근데 사탄이 이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요걸 만약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다 만나보면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부관계도 좀 나하고 안 맞으면 깨지고 내 말하고 안 맞으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 말하는 것 좀 고쳐 좀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않습니까? 저도 그랬는데 하여튼간 뭐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자세히 못 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도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저는 어느 날 이거 진짜 깨달았거든요. 저 사람도 주인이 누구냐? 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주인이 나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 있죠. 근데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거 매일 고백하기 시작한 날부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이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셨어요. 우리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게 우리의 가장 큰 죄예요. 그 죄를 해결했어요. 그들의 죄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 거예요 하는 우리를 구원한 그 이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냥의 이름이 아니에요. 구원자의 이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종의 형체로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까지 배반하고 떠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떠나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의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구원의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가 기독교 하자는 기독이 중국말로 하면 이제 그 우리말하고 이제 한자말하고 이렇게 여러분 돼 있잖아요. 기독이 지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이제 그게 히브리 말로 메시아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는 종교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여러분 기독교인들 만나갖고 한번 물어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만나서 물어보면 거의 대답 못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면 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정확하게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에게 기름 부음을 했냐? 세 가지 직책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선택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 직책에게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직책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직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 하나님이라는데 이 땅에 있었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는 잠시 요거의 그림자야. 진짜를 보낼 건데 진짜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왕은 뭡니까? 우리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큰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돼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못 만나니까 죄를 끝내버렸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보세요. 한 사람이 불신앙함으로 죄가 들어왔죠. 십자가는 뭐냐면 순종을 얘기해요. 십자가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순종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순종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그리고 거기 묶여있던 거기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면 그 모든 저주 재앙과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그때 여러분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선지자가 하나님 만나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요 세 가지 응답이 동시로 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할 때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께서 뭐라 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살아서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는다? 기독교인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모든 일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살아 역사해 주옵소서. 그거 고백하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예요. 저는 기독교 신자처럼 우리가 못 사는 데가 참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일 시작하기 전에 주의 이름 부르고 시작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신자죠. 주님 오늘 이 일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유일한 이 사탄의 전략을 해결할 유일한 이름, 그걸 매일.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이며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래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이 저주와 재앙에서 나오게 하는 그 기쁨을 위해 수치를 당하셨대요. 여러분하고 저를 건지려 수치를 당하셨대. 그러면서 뭐라 됩니까? 우리가요 낙심하여 막 고민하고 막 낙심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요 뭐 하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왜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현장에 딱 가보니까 이 나중심인 사람들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쳐버리겠어. 너무 힘들어.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정하셔서 저 사람도 순종하기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시지. 예수님은요, 91마리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간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영과 혼, 골수와 간절, 생각과 마음의 뜻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향해서 여러분 담대히 나가라.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할 게 아니에요. 요거 잘하시면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더라고요. 요거보다 중요한 거 있으면 사실은 조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또 돌아간 겁니다. 저는 요거 회복하게 될 때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했다고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들어갈 때요, 영원한 축복이에요. 이거는 안 적을게요. 왜?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있잖아요. 근데 영원한 거는 하나님께 소속된 것만 영원한 거예요. 맞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 계신 천국이 영원한 곳이에요. 그리고 또 영원한 곳이 있는데 영원히 고통받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는 지옥이 영원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천국의 축복과 통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지옥에 소속된 영원한 고통에 빠져야 되는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수준이 낮은데 여러분 뭐라고 제가 넣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영원하거든요. 그 영혼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통하고 있으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영원한 것과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기관이 뭐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과 통하는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이 그걸 들었어.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 주인 삼고 나는 이 사탄의 이 계략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고 언약 딱 잡으시면요, 그때부터 이 내용들은 너무 쉬워요. 그리스도 필요한 현장에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어떤 영안입니까? 현장 딱 가봤더니 안진뱅이 있는 거예요. 현장 가봤더니 이 안진뱅이가 있고 사마리아 뭐예요? 중풍병자, 막 병 걸리고 막 시달리는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막 진짜 완전히 영적 질병에 와 있는데 결국 왜 왔냐? 요것 때문에 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 근본 문제 타고 인간에게요, 나나 이 현장에게 들어와 있어요. 이 흐름이 뭐예요? 나 중심, 이익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뭡니까? 무속이. 정치가들, 무속인들의 완전히 소속돼 있어요. 우리 있었잖아요, 벌써. SK 우리 뭐 회장님. 그 회장님이 얼마 전에 비자금 문제로 감옥에 갔다 오셨죠. 그게 왜 갔습니까? 좀 잘 모르시죠? 그분이 그 이사진 중에 무속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거의 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자금 어떻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그게 부도가 나버렸어. 아니 빵꾸가 나버렸어.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갔어요. 무속인이 다 맞춰야 되잖아요. 뭐 그 사람 잘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조사는 안 해봤어요. 근데요, 많은 경제인들 누구 끼고 있다고요? 무속인. 국회의원들 선거 시즌 이제 총선 곧 있잖아요. 누구 찾아다녀요? 무속인들 찾아다녀요. 영험한 사람 찾아다녀요. 뭐 하면 되겠는지 찾아다녀요. 심지어 복음 없는 목회자들이요, 선교사들이 어디로 선교 나가면 될까요? 하고 물어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래요.
복음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아까 있잖아요. 다 내 이익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그래, 그거 따라가요. 그러니까 점보로 다니다니까, 점수. 결국 우상숭배 왜 합니까? 근데 이게 너무 답이 잘 나있어요,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전부 다 사람들이, 자, 나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안에 안전뱅이가 딱 있는 거예요. 이런 안전뱅이. 영적 안전뱅이. 병 걸렸는데 병이 왜 왔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사람마다 배경이 있다니까요, 배경. 여러분, 사람마다 배경이 있는데, 여러분도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나의 배경이 있고, 여러분 가문 배경이 있고, 지역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영향을 받아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그리고 여러분 살았던 그 지역 있죠, 고향. 그 지역의 문화가 있다니까요. 거기 영향받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말 쓰고 경상도 문화 있잖아요. 네, 제가 우리 경상도 집안에서 자라는데, 경상도 집안들 대부분 그래요. 막 말이 세고 짧고 막 이래요. 네. 정은 되게, 속정은 되게 많아. 내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보니까 정은 되게 많은데 절대 표현 안 해. 막 이러신 분들이. 네. 전화하면 딱 그냥 어딨냐, 뭐하냐, 띡 끊어버려. 절대로 야, 잘 지내냐, 뭐 아유 사랑한 이런 말 한 번도 전화해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아들아 사랑한대 이런 말하고, 그건 다른 말이지. 하여튼간 그런 사투리 제가 틀렸는데, 하여튼간 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들어본 적도 없고 하진도 없고,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거의 그렇다니까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 뒤에 반드시 뭐가 있냐,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나의 배경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딱 잡아버린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신이 공중권세 잡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에서 진노의 자녀 되도록 딱 잡아버리는 나의 흑암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가문을 타고 들어와요. 여러분 가문에 강한 자가 있어요. 요 강한 자가 있는데, 요 가문의 강한 자가 여러분 딱 이렇게 또아리 트고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나 닮고 싶지 않고, 우리 가문의 뭔가 영적인 흐름, 근데 여러분 나이 들어보면요, 이상하게 내가 그 흐름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어떤 배경, 문화, 많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들어왔구나 딱 깨닫고,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시기 축복합니다. 왜냐면 사용하고 꺾고 싸우셔야 돼요. 지역의 배경인데, 지역에 보세요, 완전히 무속에 잡혀있고 우상에 잡혀있고 다 잡혀있잖아요. 요 잡혀있는 흑암을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답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 이 현장이에요. 나 자신에게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 갔어.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 가문에 갔더니, 여러분 업의 현장에 갔더니, 다 가봤더니 전부 다 이렇게 묶여있어요. 잡혀있어요. 여러분 모임에 갔더니 잡혀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 필요한 현장에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잡혀있구나. 근데 그냥 전달해주면 전달이 잘 안 돼요. 왜냐? 아까 얘기했지만 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잡혀있는데, 여러분 잡혀있는 사람이 여기 여러분 착고라고 알죠? 착고. 옛날에 이게 보면 이렇게 커다란 이게 쇠 같은 거 덩어리 그 발에 탁 차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차고 있어. 착고를 차고 있으면 이렇게 끌려갈 거 아닙니까? 맞죠? 아무리 빨려가면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은 간단. 빼면 돼. 빠지면 돼. 여러분 그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이 가문 잡고 있는 배경과 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갖고 중심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근데 좀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말씀을 여러분 항상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안 듣는데요? 안 들어도 전달해 주세요. 전달해 주면서 항상 힘쓰래요. 힘쓰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항상 힘쓰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뭐라고 됐어요? 오래 참음으로. 왜 오래 참으셔야 돼요? 내가 어제 가서 전해놨더니 오늘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어. 네. 간여씨 일어나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네.
이렇게 이거 예, 약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서 다녀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요 굉장히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 내가 그러니까 어제 내가 복음을 전해줬는데 오늘 와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똑같아. 아니면 돌아가 있어.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이게 도대체 뭐냐 싶을 만큼 이상해져 있어. 그런 사람 보면요 여러분 막 인내심이 막 이렇게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참으셔야 돼요. 그냥 참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속에서 오래 참아주셔야 돼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달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알려줘야 돼요. 너 왜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는지 알아?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알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게 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어제까지만 해도 못 깨달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기 시작해. 어제까지만 해도 못 알아먹고 막 힘들어하던 사람이 이제 알아먹기 시작해. 이런 시간표가 와요. 이게 어떤 시간표예요?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 근데 그게 언제 오냐? 골로새 4장 2절. 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깨어있으세요. 감사함으로. 조금만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누리시고 오직 성령 누리시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래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래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여러분 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이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 제도를 알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아까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이 있어요. 그거를요 조금만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 고백하시고요 계속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됐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가 구원 받았냐? 근데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대요. 왜 이 말을 썼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가 이미 구원, 영생을 얻었으면 너희가 알게 하려고 이걸 썼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좀 성깔이 들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나 구원받은 거 맞아?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맞다. 내가 좀 성깔이 좀 들어온 하나님 자녀구나. 왜요? 잘 안 믿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불신자는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불신자는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구원받았다는 의심 안 하죠. 하나님은 아예 의심하고 아예 안 믿겠지만 내가 구원받았을까 라는 생각은 불신자는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의심하는 겁니다. 왜요? 성깔이 들어서 말씀을 안 믿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알아나가시고요 그걸 갖고 기도하고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조금만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오냐면 성취나 여러분 깨달음이 와요. 아니 이상하게 해요. 그게 그 뜻이구나. 그게 그 의미구나. 이게 알아져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좀 이런 중심 가지고 내가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요 조금만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조금만요 기도하래요. 24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래요. 말씀 잡고 24 여러분 기도하는 게 최고 답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시고 감사함으로 조금만 깨어 계시면 조금만 이 감사하고 계시면 어느 날 갑자기 나랑 상관없이 시간표가 와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 들었던 사람이 듣기 시작해. 어제까지만 해도 못 알아먹던 사람이 말씀을 잡기 시작해. 그런 사람 제가 봤다니까요. 우리 영준이만 해도요 제가 요즘 보면요 막 놀라요. 지금 하루에 요즘 20kg씩 걸어요. 3만보 운동. 근데 살이요 7kg 빠졌다 지금. 저보고요 목사님 한번 어저께 저한테 보여줘요. 주먹 2개를 바지에 딱 넣더니 목사님 이게 안 들어갔는데 2개가 확 여기도 들어가요. 여기도 들어가요.
야, 나중에 그거 갑오로 놨더라.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계속 이심전심 지속으로 여러분 하루에 20km씩 걷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때마다요, 메시지 듣거나 아니면 같이 운동하는 분 계시거든요. 요즘 그 좀 정신보건센터에서 만나는 분인데, 그 만나갖고 계속 포럼해요. 메시지 포럼, 말씀 포럼해요. 그 말씀 전달해줘요. 근데 그분이요, 우리 형제만 만나면 살겠대. 와, 너무 편안해진대.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말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씀 가지고 기도하든지, 말씀 전하든지 이것만 하고 있는데 정상. 맞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 이제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황금어장 사지의 재앙지대. 결국에는 여러분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에는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황금어장이 뭡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면 골든 피시 그라운드. 한국식으로 발음해야 돼. 너무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안 돼. 자, 골든 피시 그라운드인데, 여기 딱 가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 잡아보셨습니까? 낚시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낚시 저는 잘 못하는데, 잘하는 분이 저를 데려갔어요. 안면도나 이런 데 데려가서, 낚시를 2번을 이렇게 좀 바다 낚시를 같이 했는데, 막 바다 낚시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낚시를 할 때요, 거기 물고기 많아요. 시간대만 잘 맞추면 물고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가 마침 전어철, 가을. 전어, 고등어,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숭어도 좀 가을 숭어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저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채롭게 합니다. 그래갖고 한쪽엔 전어 걸어놓고 한쪽에는 숭어 걸어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다 걸어놓고, 근데 전어는 잘 잡히더라고요. 딱 넣어놓으니까 막 바삭바삭 그래요. 그럼 꺼내갖고 다 떼갖고 다시 놓고 또 걸어놓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숭어 낚싯대가 확 들어가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막 뺐죠. 이따만한, 이게 두께가 이만한 가숭어가 잡혔어요. 그걸 회 처먹었는데, 손맛이 틀리듯. 근데 이런 거 딱 잡으니까요, 또 가고 싶다. 여러분, 황금어장이라는 건 물고기만 해도 있잖아요. 전도에도 황금어장이 있어요. 이 황금어장 한번 보면요, 또 응답받고 싶다. 또 축복받고 싶다. 근데 이 황금어장은 원래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 받으면 변하는 곳, 변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이나 장소를 황금어장이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황금어장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지역이 있고 그런 현장이 있는데, 여기가요, 복음을 못 듣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버려진 사각지대가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 받았는데 복음 못 듣잖아요. 사각지대 돼요. 언제는 시간 지나면요, 뭐가 돼요? 재앙지대가 돼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저주재앙이 딱 임하는 그런 자리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 살리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복음 계속 안 듣고 있으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세 가지가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미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이미 딱 보면 저 사람 사각지대구나, 재앙지대구나 보이죠? 맨날 여러분 직장 갔다, 아니면 어떤 업의 현장 갔는데 맨날 욕하고 막 정신 이상해갖고 막 싸우는 사람 있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황금어장인데 이 사람이 복음 못 받으니까 병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고 안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보였어요? 안전뱅이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깨어서 중심 갖고 기도하고 복음 잡고 있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있는 그 시간에 아무도 못 봤는데, 아무도 못 가는데, 아무도 못 하는데 안전뱅이가 보인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아무도 못 일으키는 안전뱅이가 보여서 우리를 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뭐만 구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 병들어서 물질만 구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죠.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복음의 그 능력을 전달한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 없는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이제 서원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회당에서 모인 제자들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2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현장에 간 거예요. 현장에 가서 예수님 모르니까 완전 병들어 있어. 그 현장에 복음을 2년 동안 증거해서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만큼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이 현장이 어떻게 됩니까? 병든 사람이 다 나버려요.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 가져가서 얹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요.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요 현장에 복음이 전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요. 바울은 항상 요걸 찾았어요. 전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부터 했어요. 그래서 팀이 돼서 들어가면서 기도부터 한 겁니다. 디모데와 실라 그리고 누가 바울이 4명이 팀이 돼서 여기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자꾸 가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영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필요한 인정. 열리니까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게 하신 거죠. 질문하면서 좀 찾아보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중심 갖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잡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로 담날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14절에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시고 나를 주 믿는 자라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할 때 이 유하라는 말은요, 거주하라는 말은 완전 몇 년이든 먹고 마시고 얼마든지 있으란 얘기예요. 원어를 보면요. 루디아가요 발견돼갖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 집, 우리 음식, 우리 거 얼마든지 써라. 내가 돈도 다 대고 내가 다 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루디아 나오니까요. 그 귀신 들린 여정이 전봐졌거든요. 이 전봐지던 이 여정에 붙었던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서도 뭐합니까? 여기서도 나와요. 기도하는 곳에 또 가요.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귀신 쫓아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이익을 끊어버려? 또 아까 창세기 3장 요 사람들이 또 나왔죠? 감옥에 가둬버렸어. 바울과 실라를. 그런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왜? 주의 일을 위해서 핍박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다 무너지고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간수가 우리 죄수 다 나갔다 이제 죽어야겠다 하고 이 사람이 원래 좀 약간 갈급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칼 들어서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정이요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이 소문을 낸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소문을 들었어.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간수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요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구원받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간수와 그 가정까지도 돌아왔어요. 온 집이 예수를 믿었대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요 정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도 이런 응답 받게 해주세요. 이 현장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있는데 여러분 현장에 완전 사각지대 재앙지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여러분 진짜 이 사람 못 말려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집안이 돌아오고 그 현장이 돌아버려요. 완전히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맨날 깽판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 보험 전하니까요.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저 사람이 변한 거 보면 예수님 살아계신다.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절대요. 그래서 막 진짜 이상한 사람 보면 요 눈으로 항상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속해서 말씀 전달해 주는 사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는데 발견되고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결국 지속해서 말씀을 들어야지만 황금어장 되는 겁니다. 지속해서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영준이가 황금어장이 이제 거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준이 통해서 앞으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왜요? 언약을 잡고 요 부분에 지속 말씀 잡는 시스템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살리게 될 거예요. 우리 강현 씨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계속 전달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요 보고 있잖아요. 보고를 먹다가 보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보고독이 특징이 뭡니까? 마비독이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그 보고독을 먹으면요, 왜 죽냐면은 호흡을 원래 자가로 하잖아요. 자가 호흡이 안 된대요. 마비돼갖고. 그래서 죽는 거래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보고독에 중독돼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너무 죽겠는데 이 앞에 산소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해주고 이게 눌러야지 산소가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거가 있는데 간호사들이 엄청 와갖고 이걸 대충 눌러주더래요.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호사가 와갖고 한 번 와갖고 나 죽을 것 같아 한 번 와서 한번 쑥 눌러주고, 죽을 것 같아 와서 한번 쑥 눌러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요, 말씀 전달해 줘야 돼요. 이번에 스스로 좀 목숨 끊은 이제 셜리 같은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이제 경우가, 말씀 전달해주고 복음 말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재앙지대에 대해서 어느 날 이렇게 생명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아요.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냥 두면요, 보세요.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들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막 먹지 못하니까 배고픔에 굶주리고 완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그때 뭡니까?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 복음의 말씀 전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캄캄한 거 어둠에 흑암 혼돈 공허에 묶여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란 그 빛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질서가 잡혀요. 안 되던 사람이 질서가 잡혀요. 눈에 안 보이던 그 영적에 잡혔던 것들이 해방되면서 이상해요. 이상하게 치유가 돼요. 이 사람은 옛날에 절대로 안 됐는데 그 사람의 영과 혼,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 다 바뀌어요. 육신까지도 치유돼요.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여러분이 말씀 전해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계속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일에 쓰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속 전달하는 내가 되고, 지속 전달 여러분 누리시고, 지속 전달받는 여러분 그런 축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랬어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그리고 둘란노 서원을 통해서 각 집에 흩어져서 말씀 운동했던 에베소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시설을 딱 정해놓고 그걸 지속할 제자가 나왔어요.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현장 교회. 여러분, 교회 자체는 그리스도 말하는 이 예사랑교회, 여긴 예사랑교회 교회당, 여기 모여서 예사랑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해서는 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요 현장은 지금 있는데, 어디든지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도 물론 여기 포함되지만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분들을 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듣도록 하는 현장교회, 다락방을 깔고 양육을 깔고 지교회를 깔고 해서 뭐 하자는 게 현장을 교회로 만들자. 현장에 있는 사람 복음 듣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만들자. 이게 현장교회 운동입니다. 우린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전도자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집이 전도자의 집이 되고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다가 다 복음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여기다가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 들어 방문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람 찾아가서, 그리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꾸 일로 와라. 아, 멀리 있는 저기 현장교회 있다 그러면 저쪽에 가봐 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 날 병든 것이 치유되고 어느 날 온전해지고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 복음 누림, 이 복음 누림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여러분 구원의 길 뭐 있습니까? 구원의 길, 자꾸 예수님을 주인 고백하고 복음 누리는 게 구원의 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계속 고백하면서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언약 기도하면서 자꾸 여러분의 구원자 영원한 축복 주시는 그 하나님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는 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누리는 요거를 자꾸 쉬시면요, 영적 상태가 이렇게 떨어져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현장교회 세울 기도부터 하세요.
이거부터 여러분 하세요. 다 듣도록 하는 기도부터 하세요. 우리 가정이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도록 여러분 집이나 직장 아니면 여러분 있는 곳에 시간과 장소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듣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때로는 여러분 조장 되시면 돼요. 목사님 와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복음 듣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 장소 쫙 정해놓고 사람만 불러 모아놓으면 제가 가서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도 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준비되고 훈련되면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일에 쓰임받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제가 교회 운동하기 원합니다.